사도신경 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전세 깨트려 흑열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6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9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라틴어 중에 호모 벨리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모 벨리쿠스라는 단어는 전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설명할 때요,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남은 쌀이 있잖아요. 그걸 창고에 들였는데 사람들 중에 우리가 힘들게 농사를 짓지 말고 그것을 뺏자. 그게 전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살인이 시작이지만 그게 전쟁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는데, 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21세기까지 약 14,500번의 전쟁이 일어났고 35억 명의 희생이 되었다. 평화의 시기는 한 300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억 명이라는 것이 전쟁으로 죽었다. 그 중에서 이제 공산당 선언이 있고 나서 2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그 흑사병 있죠. 유럽의 흑사병으로 1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는 남북이 종전 선언을 할 것처럼 기대감을 주었는데, 북한에서 그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공산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핵을 개발해 가지고, 그게 이제 히든 카드라고 그래서 핵이 없으면 북한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지금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위협 속에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했을 때에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옛날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로 이제 나라가 좀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그 민족주의,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두 민족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체코라는 나라하고 슬로바키아하고 각각 독립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도 그 사람들이
명분이 뭐예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독립시켜야 된다. 그게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에는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그래서 그 명분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전쟁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쟁할 때 가장 비용이 적은 게 뭐냐면 핵입니다. 핵.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 전쟁에 다시 밀리니까는 핵무기 사용하겠다. 계속 그러면서 3차 대전이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3천만 명이 피난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근데 3천만 명이 이민을 가고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야. 러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유가가 치솟고 곡물 가격이 치솟고 에너지 부족 등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에서 이사야도 비슷한 전쟁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때가 우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낫세 왕 때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라서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국제 정세를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제 정세가 북쪽의 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확장하고 있을 때, 확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북왕국이 망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남쪽도 남유다도 위험한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기르거나 다른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조언을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광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호모 벨리쿠스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이 없으면 결국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국가의 위기의 시대에 전쟁을 원한다면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평화는 인간의 유전자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보세요. 6.25 때 그 토끼꼬리 조금 뭐 거기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6.25를 극복했어요? 유엔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유엔군이 파견된 게 한국전쟁입니다. 근데 그 유엔군이 파견될 때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반대하면 5개국에서 하나만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파견됐느냐? 어떻게 파견됐는지 아세요? 소련 대사가 교통이 막혀서 늦게 왔어요. 결정된 다음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6개국인가 올 때에 대부분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을 우리 파견받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와갖고 다시 내려왔죠. 그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펴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휴전 협정을 했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식시킬 수 있는 전쟁은 뭐냐면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것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평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미국이 과거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명분으로 어떻게 했어요? 미국 우방국들에게 돈을 모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 대국인데 그 미국의 경제가 어디서 오냐면 무기 수출에서 오는 거예요. 무기가 지금 많이 쌓였어. 지금 미국의 무기가 많이 쌓였어. 재고가 많아. 그러니까는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서 우방국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라크 사막에다가 융단 폭격이라고 그래서 그 쌓였던 그 무기들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어. 그리고 돈 걷어간 거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무기를 처분했는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판결하실 때만 그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어떤 공권력을 사용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 백성이 자발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평화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의 율법을 들으며 그의 통치하심을 따를 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명분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면 전쟁이 멈춰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들으며 통치하심을 따르게 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쟁의 시대, 폭력의 시대에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노래하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칼을 보습으로, 농사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칼을 농사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사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칼을 내려놔야 돼. 칼을 내려놔야 돼. 근데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이 심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천사들이 노래했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 평화가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욕심을 버려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성령 강림으로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근데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셨고 죽은 자도 살아났을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권능이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로마 시대에, 그것도 식민지 시대에 오셨는가? 그거를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 땅끝을 로마 제국의 끝으로 생각하고 1차, 2차, 3차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럼 보세요. 로마의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없으니까는 전도를 할 때에 동서로, 남북 동서로 뭐가 있어요? 로마의 국제 도로, 전쟁 도로.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딱 없는 그 시기에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황제의 보호를 받죠. 도로가 잘 발달돼 있죠. 언어가 통일돼 있죠. 그러니까는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는 국교가 기독교니까 그때 복음이 빨리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전자에는 없다. 그런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평화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닌데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남왕국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해결돼야만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